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다가 새 단락이 시작되는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마치 이게 앞부분에 1절부터 14절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해죠, 이해. 즉 앞에 말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분류상 그렇게 내용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구분을 지어놨는데 결국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4절에는 어떤 얘기가,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하면은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왕의 잔치에 갈 사람들이 아무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한테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그 왕이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니까 이제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그러기만 하면 될 텐데 그 남은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혼인잔치를 베푼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왕이었습니다. 왕. 이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기 땅이고 자기 백성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메신저를 모욕하고 죽이고 그건 즉 왕을 모욕하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풀어갖고 싹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청당한 사람,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거리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왕의 잔치에 오라고 청해갖고 그들로 자리를 채우라. 아유, 왕의 잔치라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또 까먹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도 그 잔치의 주인이 누군지 잊어버렸고 이제 초청받지도 않았지만 뒤에 부름받고 온 사람들도 또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군지 또 잊어버렸습니다. 왕의 잔치에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냥 또 좋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1절부터 14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2절까지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갔는데 정치적으로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된 게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깨달음으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보다는 경구나 전통이나 쓰여진 율법에만 집중하다가 정말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갖고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옛날에 그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중국이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연합한 것처럼 예수님하고 싸우기 위해서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손을 맞췄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적 색깔이 정말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헤롯 당원들은 이두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나에게 밥을 주고 나에게 살 집을 주고 내가 부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진리고 정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권력,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헤롯 왕원이었습니다. 정말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올가매고 예수님께 저항하기 위해서는 둘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나요? 우리가 솔직히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죠? 엄마가 나를 낳은 거 보신 분 봤어요? 외할머니가 어머니 낳으신 걸 어머니가 보셨어요? 직접? 네,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 삶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관계보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택시를 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돈 주면 내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타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죠. 그 기사가 마약하고서 운전을 하는지 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인들 뽑을 때도 겪어보면 모르지만 당시에는 믿음으로. 그죠?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바로 전에 들었으면서도 이해. 좀 깨달아야지 되는 말 아닙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떨 때는 저도 정말 마음에 이제 상심도 막 오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옳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분명히 옳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한다고 하던데 오면은 도대체 3년 동안 뭘 배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도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걸로 내가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 못 가르치면서도 괜히 그 핑계 대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로 가르치지만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했는데 본문 봤죠? 하나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러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랬는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거 할 것 없이 말씀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자들이다 처음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못 들은 척하고 나간 사람들은 먼저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즉 이 같이 연합해서 온 사람들로 따지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얘기죠. 뒤에 횡재한 거 아닙니까? 왕의 잔치에 갑자기
내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게 자기 신분과 권세를 높일 만한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왕의 잔치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 헤롯 당한 아닙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도 마음에 꺼리낌도 없이 가서 지가 좋아하는 소리로 먼저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리, 나를 높여주는 소리, 나를 칭찬해주는 소리, 나에게 감격을 주는 그런 얘기.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면 좋아할까봐. 이러면 예수님이 좋아할까봐. 우리가 예수님은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아무리 그런 걸 붙인다고 예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칭송과 우리의 그런 걸 안 들으셔도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는 것 정말 와갖고 그렇게 잘하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너무 정말 계속 그러면은 괜히 이뻐 보이잖아요, 그 사람. 자기한테 틱틱거리고 막 그러면은 그러고 그런데 와갖고 나한테 칭찬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러면은 좋잖아요. 그 사람도 좋잖아요, 막. 그래서 남자들 여자 꼬실 때 얼마나 이쁘다 합니까? 그러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일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 생각에는 이렇게 방어를 좀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치워주고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하는데,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가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해서 로마에게 대항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세금도 내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은 신고할 수 있고 로마 군인이 잡아갈 수도 있는 일이죠. 자, 반면에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이건 바리새인 측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정국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어찌 이방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금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지탄과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세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캔소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캔소스라는 그런 단어는 지금 영어로 센서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구 주택 총조사 할 때 한국 센서스 그러죠? 인구조사라는 말이 센서스입니다. 이 캔서스라는 얘기가 로마가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복민들을 그 인구를 다 조사합니다. 그래갖고 남자는 14세 이상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그 장부를, 명단을 다 적은 거를 캔서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1인당 얼마씩
인두세, 머릿수대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금 나오는 게 그 사람 하나당 그 세금을 내는 건데, 이 세금을 왜 내냐면은 로마가 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민권도 주지도 않으면서 로마의 소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 하나하나 뭐 어디 소득이나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직접 붙이는 게 이 세금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로마 황제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소유물이니까. 또 세금도 내야 됩니다. 안 내면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 잡자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우리가 둘이 합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빠져나가냐? 정말 초대받은 사람이나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부분에 혼인잔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나는 밭을 갈러 가야 되겠다. 나는 내 사업을 보러 가야겠다. 그의 밭이, 그의 사업장이 왕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걸 눈치도 못 채고 믿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왕이 그 반역자 같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정말 그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째 그게 바리새인이나 이 헤롯 당원이나 둘 다 똑같이 그럽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한테 명쾌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자, 니들 세금 내는 거 그거 돈 한번 갖고 와봐라. 그 세금을 바쳤던 데나리온. 앞서서 얘기한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떳떳하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들도 몰래 이제 로마한테 뭐 그럴까봐 돈을 바치고 그러면서도요, 교회 안에서는 헌금을 이 데나리온이나 로마에서 통용하는 그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받았는데 이걸로 또 장사를 합니다. 로마 돈을 못 내니까 그 헌금을 하려면 돈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서 바꿀 때, 환전할 때 자기들이 그 비율을 많이 더 뜯어내갖고 더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하고는 초대를 받았지만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내 돈만 벌었으면 내 밭에 가서 밭일만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또 얘기도 나오죠.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또 그가 내 즐거움과 내 어떤 부의 창출과 그런 데에 관심 있지 그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인지를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한테 유익 주는 데 가는 게 맞지. 뭐 아무 일 없으면 내가 가지. 근데 일 있어 지금. 그럼 못 가잖아.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 못하는 이유는 나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업, 내가 그렇게 하던 밭, 내가 그렇게 아끼던 부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보다 내가 뭐 밭에 가고 내가 사업장 가고 이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전을 보니까 야,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누구 글이 써 있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세상에 할 거 세상에 해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너희가 진실을 알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은, 그죠? 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만만한 것 같죠? 그냥 뭐 대충 어기고 막 다음에 하고 막 그런다고 될 줄 알죠? 앞부분에 이 잔치 초대한 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왕, 황제 대단한 것 같죠?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동전도 황제 거라면 황제의 얼굴을 그리고 그 글을 쓰는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두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나갈 때 도장 찍어드릴까요,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식이 뭘까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들이 서로 사랑하니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제자인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자꾸 내가 주인이 되면은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지도 않아야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사랑을 베푸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중에 가장 크신 행동으로 나타나신 십자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의 보기에 저 사람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뭐 자기 의를 드러내면은 이런 소리 듣습니다. 붙여진 가운데 토막 같다는 소리. 그게 자기 의 보이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정말 제 소원입니다. 우리 아버님 때부터 개척하셔서 목회 생활을 하셨고, 저도 2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예수님의 발가락만큼도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은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